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솔로몬의 노래, 사랑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월을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1년의 12달 중에 5월이 가장 온도와 습도가 살기에 적합한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청황리의 아름다움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내랑 산책을 쫙 하는데 야, 이래서 청황리에 왔구나. 너무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평생 여기서 살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네, 청황리 아주 공기도 좋고 너무 펜션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그런 공기가 아주 그래서 에코랜드까지 산책하고 왔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서 18년을 같이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해서 우리 데이트 한번 하자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래서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념하면서 지키자. 하도 안 지키니까 지키자. 기억하고 꼭 지키자, 소중하게 여기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념하는 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5월에 부부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7년에 제정되었는데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21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여러분 처음 듣죠? 저도 이렇게 찾다가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날은 부부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부부가 행복해야 하고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였습니다. 부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들로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하와와 그 어떤 딸이나 이렇게 편부로 시작된 게 아니죠. 그렇죠? 부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결혼 안 하고 자식을 낳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부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남녀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사는 날 동안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결혼을 파괴하려고 하고 부부의 사랑을 시들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결혼에 기쁨을 지워버리고 결혼 생활이 짐이 되게 하려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위기가 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아가서는요, 순수하고 낭만적인 부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이 가정의 달과 맞아떨어져서 특별하게 가정의 날을 맞이한 설교들을 하지 않고 그냥 순서에 따라서 쭉 할 계획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겸손해서 지혜를 구할 때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위치에 올랐다 할 때 타락하는 그런 솔로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우리는 솔로몬에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더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가져봐서 안 타락하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은 그 모든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현재의 부와
현재의 위치가 어쩌면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그 위치에 가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다른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갑니다.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번 주부터는요 3주에 걸쳐서 솔로몬이 쓴 3편의 성경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솔로몬으로 배경해서 쓴 솔로몬의 3권의 책을, 우리가 성경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3권의 책은 뭐가 있죠? 잠언, 아가, 확실하게 전도서 3권이 있죠. 성경책 순서상으로는 잠언, 전도, 아가서로 돼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주는 잠언서를 다뤄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왜 목사님이 아가서를 다룰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책 순서상으로는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저는 솔로몬이 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아가서와 잠언서를 가장 그래도 일찍 젊은 시절에 쓴 것 같고, 전도서는 사실은 아주 노년에 헛되고 헛되가 모든 걸 다 들어봤더니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노년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도서는 제일 나중에 썼고, 그리고 아가서가 제일 먼저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잠언서를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1005편을 그 노래를 썼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1005편의 노래를 썼습니다. 잠언 3천을 말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1005편 중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는 3편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2편과 그리고 가장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솔로몬이 쓴 시 중에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가 아가서인데 그렇게 3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인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아가서는 젊었을 때 쓰인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가서는 언제 쓰여졌느냐면 우리 아가서 6장 8절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을 보면 아가서가 언제 정도 쓰여졌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후기인 80명이요. 시녀가 부사되. 열왕기상 11장 3절에 따르면요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60명.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죠. 자, 아직도 솔로몬이 640명의 왕비를 더 만나야 되고, 그리고 후궁은 220명을 더 만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아주 젊은 시점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종합해 보면 아주 왕성한 시기, 중년의 나이 때 이 아가서를 썼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결혼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도 있고 좋아서 결혼한 여자도 있고 정략적으로 이웃나라와 어떤 그 전략상 결혼한 그런 조건적인 결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은 없을까, 이런 것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쓴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제가 볼 때는 처음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아가서는 가장 많은 해석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정경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요, 이걸 채택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AD 90년도에 랍비 회의에서 채택이 됐는데, 여기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읽은 그 본문에 나온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남녀간의 어떤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많아서, 야, 이게 정경으로 이게 채택하면 이게 안 되지 않는가,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정경으로 채택되게 된 이유는, 이게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조질스럽고 좀 노골적인 표현이어서 유대인들은요
30살이 안 되면 이 아가서를 못 읽게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하고 에스겔서가 그런데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못 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가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것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불러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쭉 보면요,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경을 쓰고 해석해 보면 그래, 다 그런 의미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읽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사랑하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의미로서 그 아가서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입장은요,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유행하는 해석 방법인데요, 솔로몬이 겪은 어떤 낭만적인 사랑,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낭만적인 사랑을 기대하면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요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것도 힘들고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서 여러분들은 아가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아가서에는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 술라미, 그리고 이 코로스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여자들, 이렇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판은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서요, 사실은 이게 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영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보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직접 봤다는 건 아닙니다.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남자가 이야기하면 여자가 받아서 또 말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코러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딱딱 정리되어 있어서 그런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아가서의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가서는 오페라나 뮤지컬과 같은, 남자가 막 노래하면 또 그 받아서 여자가 막 화답하고, 그리고 뒤에서 백으로 노래를 그걸 화답하는 그런 모습에 듀엣이 같이 하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주 멋진 그 노래인데, 만약에 아가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따 나눌 텐데 사실이라면 1000명의 아내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장 8절의 수준에서 멈췄을 텐데 솔로몬은 이 술라미와 같이 순수한 여인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상 속에 그리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어떤 솔로몬이 그리고 있는, 이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그리고 있는 순수한 사랑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는 어떤 여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비와 같은 순수하고 청순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 나누고 싶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이 더 훨씬 예쁘거든요. 그렇죠?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것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이루지 못한 사랑이 더 순수해 보이는데, 그런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아가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순수한 부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청순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 아가서의 큰 의미를 여러분들도 깨닫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이름도 좀 어렵죠? 그렇죠? 아가서라는 원래 제목은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가라는 이 아자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아학이라는 혹시 그런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 들어보셨어요? 아학. 거기에 나오는 아자가
아름답다, 우아하다라는 그런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우아한 노래, 품이 있는 노래라는 게 아가서입니다. 아기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솔로몬의 품이 있는 노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아가서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이 이 아가서를 가지고 오페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그런 것들이 공연에 뜬다면 여러분 가셔서 그 공연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가서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가서는 이야기대로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아가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고 힘들 텐데 좀 그 기술 쫑긋 세워서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그리고 1장 5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는 것처럼 합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부터 7장 13절까지는 둘이 결혼을 했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애타는 그런 사랑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나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위기가 오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데 저는 부부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우는데 잘 싸워야 된다.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그리고 있고 8장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데 학자들마다 많은 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또 유대인의 전성을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 대한 전승이 있는데 솔로몬이요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주로 왕들이 그 스포츠로 하는 게 그 당시에 왕들은 스포츠로 사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궁궐에서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냥에 갔습니다. 사냥에 가서 노루를 쫓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어느 산골에 그 레바논이라는 어떤 산골에 딱 갔는데 그 까무잡잡하면서 또 순수하고 화장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어떤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이 양들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완전히 그냥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갖고 솔로몬이 술람이라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사실은 사냥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말팔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막 꼬셨습니다. 꼬셔서 그 술람미 여인을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궁궐로 데려와서 우리 한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너의 권력, 너에게 뭐 사랑, 너에게 돈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그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궁궐에서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나는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목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그런 제안을 뿌리치고 그 목동에게 달려갔다. 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런 전승이 있거나 여러분들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런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가서를 좀 읽으면서 개역 개정판이 아닌 좀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이런 성경을 좀 읽으면서 아가서의 맛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자,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가요. 지금 술람이란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부터는 코러스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코러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좀 거무잡잡한데 아름답다. 게델의 장막 검은 장막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휘장보다도 내가 더 아름답단다. 술라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오빠들은 늘 동생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가 봅니다. 오빠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너 내 포도원 너 지켜, 뭐 이렇게 일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꿀 시간이 없어서 거무스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내 양치는 곳을 알려줘. 다른 사람들 중에 당신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18절부터는 솔로몬이 그것을 노래를 받고 솔로몬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들 중에서는 가장 예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였거나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를 먹일지니라. 그래 모르겠으면 그 양떼 있는 데 와서 좀 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 바로가 끄는 그 말 중에 이집트의 말은 정말 이쁜데 그 말들 중에 바로가 끄는 말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 준마에 비교할 수 정도로 너는 예쁘구나, 그런 거예요.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이 머리는 따은 머리가 예쁩니다. 알았죠? 레위기를 보면요, 이렇게 이방인처럼 머리를 자르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여러분들 다 자른 머리 있죠? 이건 이방인들이 자르는 머리고 너희들은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령이 되면 머리를 가리죠. 이슬람 사람들이 성령이 되면 머리를 다 가리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머리를 따은 머리는 더 예쁩니다. 내 목은 구슬김으로 아름답구나. 목걸이에도 남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지금 말을 더듬는 이유는 일반 시쳇말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더듬는 겁니다. 평소에 쓰는 말들이 막 나오려고 해서 지금 말을 가듬다 보니까 말이 이게 잘 더듬어지는데, 이렇게 목걸이도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술라미 여인이 그것을 받아서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향수가 쫙 퍼졌다는 거예요. 여인의 향수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니, 이 여자들이요, 이 향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자기 가슴에 탁 이렇게 안겼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엔게디가 거기가 아주 초원이 무성한데 거기에 나오는 그 과일들이 엄청 맛있고 좋은데요, 거기에 핀 고메라 송이처럼 은은한 향기를 풍겨내고 있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솔로몬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눈이 이쁘대요. 비둘기 눈이 이쁘다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그런 눈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합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것은 듀엣으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가서가 돼 있어요.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 영어 리빙 바이블을 우리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을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감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서 그런 의미는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은 노래 중에 노래이다. 여자,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3절입니다.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수와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 함께 달려갑시다. 왕이 나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셨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단다. 내가 검은 천막처럼 그을렸어도 솔로몬의 궁전의 휘장처럼 아름답단다.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란다. 내 오빠들이 화를 내어
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이미시여, 오늘은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며 정오에 어디에서 쉬는지 말해주세요. 어째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당신의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대가 나 있는 곳을 모른다면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를 먹이시오.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암망아지처럼 사랑스럽구려. 머리를 늘어뜨린 그대의 뺨과 목걸이로 장식한 그대의 목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우리가 그대를 위해 금으로 김고리를 만들어 은을 박아 주겠소. 그러니까 여자가 왕이 식탁에 앉았을 때 내 향수 냄새가 진동하였네. 내 사랑하는 놈은 내 품속에 몰락주머니 같고 엥게리 정원의 꽃송이 같구나. 그때 남자,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다시 이제 16절 여자,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우리 침대는 푸른 밭이요, 우리의 집의 들보는 백향목이요, 서럽게 잣나무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이 맛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개역개정편하고 이 현대인의 성경하고는 좀 맛이 다른데 같이 놓고 보면 이 아가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되고 있고요. 2장, 3장 보면 3장에는요. 이 여인이 침상에서도 꿈을 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4장을 한번 가서 한 번만 더 보도록, 4장만 하나만 더 볼게요. 솔로몬이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여인을 좋아했는지 참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교하지는 마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계속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것은요, 약간 곱슬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머리는 웨이브의 머리입니다. 곱슬머리를 좋아해요. 예. 그리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병만 그 정글에 탐험 봤는데 양을 깎는 걸 봤어요. 양을 싹 털을 깎으니까 깨끗이 하얘요. 그러니까 지금 이는 하얀 이가 이쁘고, 그리고 가지런하게 난 이빨이 이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토끼잎, 우리 나경이는 토끼잎빨인데 그보다는 가지런한 이빨이 이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석류가 불구스름하지요. 그래서 볼터치를 하는 것이 여성들이. 예.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이 길다는 것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 순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근접하지 않는 순수한 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누이네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랑은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마음이 텅 빈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향수가 그렇게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창군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쭉 내려오고요. 15절 한번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주 동산에 있는데 동산에 샘이 없으면 얼마나 품이 없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 술람미 여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나중에 제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함께 더 깊은 의미를 나누기를 바라겠고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우리 고전 오페라나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뭐 이런 가사 그 대화 그런 내용보다 이거 가지고 만들면 더 예쁘게 멋지게 나오죠. 아가서는요 이렇게 부부의 사랑 사이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고 늘 구원받으면 돼 라는 것으로 멈추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이렇게 부부의 깊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은 개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이란요 부부 사이에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만 허락되어 있는 게 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온유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중간에 우상에 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간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너는 나의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늘 갖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막을 것이 없습니다. 지식과 권세와 아름다움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사랑이 죽음처럼 그렇게 방해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무덤처럼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했는지 죽이도록 그 나라가 멸망시키도록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이렇게 배타적입니다. 그 사이에 끼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자에 대해서는 늘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요 야 내 아내하고 친구가 될까라고 한번 여러분한테 말해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열받아서 지금 말이 막 더듬잖아요.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여호와의 불처럼 꺼지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불길은 어떤 것도 끌 수 없고 부부간의 사랑도 어떤 것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의 완성, 이 신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각종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어떤 것도 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노동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사는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사라질 때 불황하게 되고 교회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마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가장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간의 순수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술람미와 같은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그 어원이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이름을 어원을 갖고 있는 의미에서 이게 솔로몬이 지은 어떤 노래구나라는 것을 어떤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순수한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조건이 아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이 시골 복동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솔로몬은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찾기 위해서 요즘도요, 어떤 남자들은 수많은 여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사랑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사랑을 찾으려고 헤맸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서 한 사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목마른 것이 지금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가서를 볼 때 솔로몬이 기대한 이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000명의 여자를 찾아다녔지만 그런 여자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청순하고 깨끗한 때묻지 않은 사람을 원했지만 결국 술람미와 같은 여인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랑을 찾고 있다면 그는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쫓아간다면 그것은 불륜이 보편화되고 결국은 패가 망신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사랑, 또 다른 사랑을 찾은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순수한 사랑을 찾지 못한 채 실패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아내와 남편이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충실의 사랑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고상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했던 혼인서약을 지키는, 최소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랑이 낭만적인 사랑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자가 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중간에 어떤 것이 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저는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그런 사랑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랑보다는 정말로 의무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더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